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우리는 어제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인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죄가 있으면 사귐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사귐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담대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대언자라는 뜻은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담자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심판받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안 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인정하고 또 나의 대원자 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구약을 두 계명으로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어, 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킨다면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곳, 어,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런 칭함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 삶이 다르다라고 보여진 것입니다. 저 사람들 꼭 예수님처럼 살아가네,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네라고 해서 예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책, 마술책을요, 태웠습니다. 그 값이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랬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요,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상 제물을 버리는 우상의 삶을 버리는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안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가벼운 일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